24절에서 27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함께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명절 잘 보내시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사건 자체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오늘 사건 배경 장소가 먼저 기록되어 있죠. 가버나움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는데 가버나움은 동네 이름이에요. 이제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는 겁니다. 갈릴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흥의 은행동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갈릴리 지역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이제 곁에 붙어 있는 큰 지역이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인데 그곳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북서쪽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북서쪽에 해변 마을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성경에 좀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많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가버나움에 이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 보니까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라고 하죠. 반세겔 받는 자가 베드로를 찾아왔대요. 이 반세겔 받는 사람이 도대체 뭐냐? 갑자기 반세겔 받는 게 뭔가 생각 드실 텐데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전 세금, 성전세.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당시에 이게 굉장히 삐까뻔쩍하게 지었거든요. 헤롯 왕이.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그 안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것들 또 뭐 많이 필요하죠. 인력들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이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는데 유대인 남성 20세 이상이라면 1년에 반세겔씩을 성전세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출애굽기 30장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전세를 걷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여기까지 지금 이제 와 있다라는 걸 보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세를 받고 그 반세계를 사람들한테 받으러 다녔다라는 거죠. 이 성전세, 성전 운영세죠. 근데 이제 반세겔이 도대체 얼마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반세겔 그 금액이 얼마나 될까? 말 그대로 한 세겔이 아니라 반쪽 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세겔인데 2분의 1 세겔은 어느 정도냐면 보통 노동자의 이틀 품삯이 반세겔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세겔이 4일 정도 일한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반세겔이 대략 오늘로 보면 뭐 정확할 수는 없죠. 인력의 품삯 정도가 다르니까 보통 한 이틀 치니까 30에서 40만 원 정도 사이를 봅니다. 그 정도의 세금을 1년에 한 차례 20세 이상의 유대인이라면 남성 유대인이라면 성전세로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전세 걷는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너희 선생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인 예수는 너희가 따르는 예수는 반세겔 안 내냐 성전세 안 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 듣고 내실 겁니다 이러고 이제 방으로 집에 들어가요. 그 집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데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문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 저기 밖에 이렇게 하는데 얘기 듣지도 않고 바로 알고 계세요 이미.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베드로야 너는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질문을 먼저 던지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밖에 반세겔 받으러 성전세 받으러 온 사람이 온 걸 알고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 저 밖에 성전세 받으러 온 사람이 예수님 안 내시냐고 물었는데요 라고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던지심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럼 무슨 이야기신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세상의 왕들이 세를 걷는데 국가에서 세를 걷잖아요. 왕이 이제 세를 걷는데 자기 아들한테도 세를 받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왕이 세금을 거둘 때 이게 여러분 지금이랑 다르죠. 지금은 대통령이 세를 걷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대통령이 돼도 자기도 세를 꼭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당시 옛날에 왕과 이제 왕 임금 시대는 아니었죠. 왕이 명령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모든 금액이 중앙 통제로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세를 걷는데 전국적으로 세를 걷는데 자기 아들한테도 세를 걷느냐 아니면 자기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세를 걷는 거냐 이걸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죠. 당시로서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냥 당연히 왕의 아들한테 세를 걷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2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냐면 타인에게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당연히 왕의 아들은 세를 내지 않죠. 다른 사람이 세를 내는 게 상식 아닙니까?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 후반에 그렇다면 그렇지 그런 거죠.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이 뒤에 내용은 기억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데 근데 뭐 이제 그냥 당연히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잡으라고요?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 뱃속에 동전이 있다고요? 이제 이러면서 이건 또 뭘 보여주시려고 하나 하면서 나가서 낚싯대를 던졌을 것이고 물고기가 딱 잡혔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상해보면 저는 낚시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래는 못 간 지가 몇 년이 되긴 했는데 낚시할 때 너무 두근두근 하거든요. 마음이 낚시할 때 아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찌가 들어간다든지 탁 딸겨 들어갈 때 막 그때 막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상상해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두근거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진짜 잡혀서 딱 올라오는데 과연 이 물고기 속에 정말로 그 돈이 들어 있을까?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막 엄청나게 이게 지금 두근반 세근반 막 하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뒤에 내용은 없지만 만약에 물고기 잡았는데 동전이 없었으면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돼 있었겠죠. 너무 자연스럽게 됐으니까 이 기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잡아가지고 열었더니 진짜 입에 한 세겔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세겔 동전이거든요. 동전인데 이 한 세겔이 베드로 깜짝 놀라서 이제 빼가지고 정말 예수님 정말 주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하면서 이제 그거 갖다가 성전세 거들어 온 사람한테 자 우리가 예수님과 나의 몫이요 하면서 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 본문 보고 또 제 기억이 좀 제가 문제겠죠. 주일학교 이렇게 성장하면서 요 사건을 기억할 때 이 사건이 너무 마음이 강렬하니까요. 이 물고기 뱃속에 동전이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이 사건의 내용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고기 뱃속에서 동전도 나온다. 막 이게 이제 이 사건의 내용인 줄로 알고 있었던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이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본문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가? 이제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겠죠. 이 사건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유로 든 말씀이에요. 뭘 비유하셨죠? 왕과 왕의 아들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렇죠? 왕이 세를 거둘 때 자기 아들한테 세를 받냐? 타인에게 세를 받냐? 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사실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당연히 왕의 아들은 세를 내지 않죠. 베드로가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그 내용을 예수님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지금 같이 있는 베드로에게 적용시키잖아요. 그렇죠? 그 뭐라고 적용시켜요? 그렇지. 그러면서 아들들은 세를 면하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들은 그러나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비유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를 받으러 온 사람이 뭘 받으러 왔다고요? 반세계를 성전세를 받으러 왔다고요. 성전세.
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곳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낼 의무는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저희가 다루기도 했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막 충돌하는 날이 있어요. 그 안식일 문제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뭐 미리상 먹었다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질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에 관해서 부딪힐 때 율법이 사람을 위한 거냐 법을 위한 거냐 막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부딪힐 때 예수님께서 율법 얘기를 하시다가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면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뿐만 아니라 성전 또한 예수님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천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성전도 예수님보다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전의 주인이시죠. 그분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은 사실은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러니까 아들들이 세를 면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식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표현도 이제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 아들들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같이 묶어 주시고 있는 것도 보게 되죠. 예수님과 베드로를 같이 묶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뭘 지시하셨습니까?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입속에 동전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내용이 아니고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 오히려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대상인데도 베드로에게 내도록 지시를 하셨다라는 거에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지시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핵심이에요. 지난주에 저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내려왔던 제자들이 산 아래 내려오자마자 마주하게 됐던 현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자들은 거듭해서 실패하죠. 네, 실패합니다. 그 실패할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구조가 반복돼요. 그래서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지만 그 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길은 결국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뒤에 숨어서 내게 오는 고난과 고통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뒤에 서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 뒤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방패막이로 앞에 세워놓아서 내게 올 모든 고난과 고통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어주십시오. 나는 그 뒤에 숨겠습니다. 라고 숨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도구처럼 여기고 그 예수님께 또 소원을 빌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에서 사실은 기독교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분이지 이용하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같이 전하면서 명절을 앞두고 이번 명절에는 좀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도 또 못마땅한 일들이 생겨나도 좀 이번에는 한번 입을 좀 꾹 닫고 참아보자고 권면해 드렸는데 어떻게 좀 성공하셨습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좀 웃으면서 맞이하고 웃으면서 돌려보내셨습니까?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는
이제 청년들도 스트레스가 커요. 왜냐면 사촌 동생들이 오면은 방에 들어와서 막 방방 뛰거든요. 침대에서 뛰고 도망가지 말아라, 문 잠그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이제 장년부는 오면 이제 껄끄러운 일도 있고 껄끄러운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 그 우리가 1년에 몇 번이나 보겠어 하면서 웃으면서 좋게 만나고 좋게 보내드렸으면 했는데 얼마나 성공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실패하셨다면 다음 명절엔 한 번 더 도전해서 웃으면서 한번 명절을 끝까지 보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전체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인생 속에서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견뎌야 하는 일들, 그게 바로 나의 십자가일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내가 감수해야 하는 것들,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방패막이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뒤따르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내려놔야 하고 내가 감수해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십자가인 줄로 알고 그것을 지고 걸어갈 때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겠죠. 그런데 이 단순한 말이 얼마나 실제로는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인생이 고달파지면, 삶이 조금만 부딪힘이 생기면 너무나 힘듭니다. 의심이 듭니다.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사실 붙들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 능력이 아니면 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돼요.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이 되겠죠. 그렇게 부서지고 깨지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좁은 길을 따라갈 때 처음에는 좁고 협착한 길이었으나 나중에 그 길이 영광의 길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길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겠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 권리까지도 내어주는 자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뭐 성전세 달라고? 야, 까짓거 내 능력에 그거 가지고 전전 근거할 거 같냐? 저 가서 물고기 잡아봐라. 물고기 뱃속에서도 난 동전 나오게 할 수 있어. 보여줄게. 이런 식의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땅히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시는 분인데, 그럴 만한 당연한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으신 분인데 스스로 자기 제한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제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것을 위해서 걸려 넘어질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안 해도 되지만 그것을 기꺼이 해주겠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자아라는 게 있죠. 자아라는 표현을 뭐 그렇게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데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가치관이 있고 자기 세계관이 있어요. 이제 자기 자아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자기 자아,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에 자기 자아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뭐 대부분이 그렇다고 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해요.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 아마 내색만 안 할 뿐, 막 겉으로 말만 안 할 뿐이지 비난받을 말을 안 할 뿐이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하면 좋은 일인 것이고 나에게 해롭다고 느끼면 나쁜 일이 돼버려요. 그 어떤 기준이, 어떤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한테 해가 되느냐, 나한테 득이 되느냐, 나한테 좋은 일이냐 아니냐가 뭐 기준이에요. 전체적인 공동체에 혹은 나라와 민족과 온 인류를 향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막 성인군자라고 표현하죠. 대부분 다 자기중심적이죠. 자기한테 유리한 것, 자기한테 좋은 것. 그래서 뭐 우리가 제일 쉽게 이렇게 막 하는 말 중에 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그 사람 나한테 참 잘했는데, 이런 말 해요.
그 나쁜 말 아니. 그 사람 나한테 잘했던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정성의 문제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밀어줘야 돼.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야 된다고 하면 그건 공정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나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것을 맡아야 되는 어떤 중요한 직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그 역할에 맞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사람의 객관적인 능력과 그 자리에 맞는 것과 그 공동체와 그 기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우선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나한테 참 잘했지가 우선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맥이 되고 그때부터 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 감정이 아니라 그게 공적으로 개입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도구예요. 나를 위한 도구.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그게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돈이 되냐 떡이 되냐 밥이 되냐. 이제 우리 맨날 그렇게 해서 따지죠. 그거 너 뭐해 그렇게 애를 쓰냐. 그게 돈이 되냐 밥이 되냐. 그렇게 우리는 항상 그게 너한테 득이 돼 안 돼 이것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한 도구예요. 사람마저도 도구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해가 되느냐,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이용할 게 있을까, 저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이게 그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틀이에요. 여러분, 뭐 저도 목회자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뭐 다양한 분들 대할 때 살아오면서 경험할 때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경험하실 텐데 같이 계속해서 같이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 딱 불과 그런 사람이에요.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 나를 도구로 삼는 사람. 굉장히 마음이 멀어져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나한테 연락하고 필요한 일 끝나니까 다시 연락이 없고 아쉬울 땐 또 찾아오고 아쉬울 땐 찾아와서 막 얘기를 막 잘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이 해결되니까 그냥 뭐 이제 뭐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떤 도구로 취급할 때 와서 나한테 그런 경우엔 나한테 와가지고 막 칭찬을 하고 입 빨리는 소리를 해도 기분이 더 나빠지죠. 아, 이 사람 지금 이거 진심이 아니고 또 나를 뭐에다 나를 써먹으려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걸 느낄 때 어떻게 됩니까? 정이 뚝 떨어져요 그냥.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 잘 모르죠. 자기 중심적이니까. 내가 중심에 있고 당신은 나의 도구니까.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자기 자아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더 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어떤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남한테 다 떠넘기는 거예요, 책임을. 나한테. 그거 남을 의지하다 못해 너무 자기 자신을 남한테 맡기는 거죠. 이제 저도 여러 번 사실은 뭐 당했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여러 번 당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거고 저거 좋은 건데 목사님이 좋은 것 좀 한번 생각해보요.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집사님이 선택하셔야죠. 목사님이 좋으시다니까 좋은 거죠. 해놓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다니까요? 목사님이 이거 하라 했는데 이거 안 됐어. 목사님 때문에 안 됐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한테 책임을 다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낮은 자존감이죠. 낮은 자존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낮은 자존감 또 이런 성향도 나옵니다. 어떤 성향이 있을까요? 남의 시선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옷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내 체면과 자존심에 이끌려가지고 그거에 막 내가 하고 싶은 건 정작 못하고 막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비극이에요. 내 자아가 나에게 너무 집중되어서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상태, 그것도 굉장히 비극이고 또 내 이 자아가 내게 건강하게 작동되는 게 아니라 다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뭐 하면 다 이게 네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맨날 그래.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네가 결정해. 네가 그래도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바람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런 경우 많죠, 여러분. 그런 낮은 자존감. 혹은 그거 왜 그렇게 신경 써? 그러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니까 노심초사.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그런 모습들 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비극적인 일들이 많죠. 예를 들면 또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갖게 되면 가장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것을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네가 원한 걸 나한테 해놓고 와서 지금 와서 나한테 보상을 하라는 얘기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럼 아주 숨 막히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나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 아유 막 해줘요. 그래갖고 나중에 가서 왜 너 나한테 안 해줘?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사랑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이제 그 추천했던 책 있죠. 그 김혜자 씨 연기자 김혜자 씨가 쓴 책을 제가 지난번 한번 추천하고 1층에 지금 로비에 가면 있습니다. 그 책에 읽어보면 자신의 어떤 인생의 회고록 같은 책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게 기록되어 있는 얘기니까 제가 아마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혜자 씨가 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이. 남동생이 있는데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김혜자 선생님의 이 집안이 다 엘리트고 막 고위공직자들이었더라고요, 부모님, 아버지가. 그래서 교육도 잘 받고. 그 이제 동생이 똑똑했던 동생한테 엄청나게 부모님이 이제 뭐 이렇게 그 사랑이죠. 잘 돼야 되니까 엄청나게 막 한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막 집안 안에서 하니까 막 그래서 결국은 명문 고등학교 가고 억지로 또 서울대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막 집안에서 막 뭐 기뻐했겠죠. 그래서 동생도 막 기뻐했대요. 자기도 이제 결국 부모님의 이 가족들의 그 기대에 막 부응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이 안 난 거예요. 넌 언제 장가 가냐 해가지고 이제 막 이 동생이 자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막 또 집안 연결하고 막 어떻게 막 하니까 이 동생이 또 그 등 떠밀려가지고 결국 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시간이 지난 얘기죠.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공항에 내려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생이 집안에 그 택시 와가지고 이 오는 게 택시 안에선가 집에선가 가족들에게 한마디를 딱 던지고 택시 타고 싹 나가버렸대요. 사라졌대요. 뭐라고 했냐? 이제 연극은 끝났다. 그렇게 한마디를 던졌대요. 그리고 택시 타고 사라졌대요. 그리고 한강에서 뛰어내렸대요. 굉장히 비참한 거죠. 비극이죠, 정말.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도 그 마음은 맞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혹시 내 것을 강요하고 내 욕심을 그 사람에게 투영해서 그것을 막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제 직분자 세미나 교육을 저희가 했거든요. 반나절 동안 진행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오셔가지고 근데 전문 강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직분자들을 잘 이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세미나의 핵심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당신의 인간관계 기술을 연마하라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 기술을 따로 배우고 훈련해야 할 만큼 사실 관계에 능숙하지 못한 거예요. 따로 훈련을 받아야 될 정도예요. 좀 더 깊이 나아가자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늘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내 사랑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그냥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그러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인간관계 기술이라는 어제 세미나를 저도 쭉 보고 참여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이 인간관계 기술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기술을 연마한다라는 것은 그 세미나의 핵심은 어떤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실제 내용이 그런 거죠. 수업을 진짜로 들어보면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뭘 먼저 교육시키시냐면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을 시킵니다. 경청하는 거. 남의 말에 경청하는 거. 내가 먼저 막 말하고 상대방 말을 끊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것부터.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기술의 시작, 잘 듣는 것부터.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부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어때요? 상대방이 말하면 계속 끊어요. 끊고 내 말만 하려고 하고,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공감하고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별거 아니네 뭐 하면서 막 깔아내리죠.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먼저 상대방에게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성을 내 안에 두지 않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자애. 또 그것이 너무 낮은 자존감으로 가도 안 된다고 그랬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그것도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만을 봅니다.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지금 내가 한 말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지고 됩니다. 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속빈 강정처럼 겉만 꾸미게 되거나 또 뭔가 하나 가지면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균형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을 건강한 인생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나에게 집중해도 문제가 되고, 나에게 집중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죄인인 내가 자아가 죄인인데 나를 의지해가지고 뭐가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동시에 반대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자아를 맡긴다면 죄인이 죄인한테 뭘 맡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경이 소경을, 눈먼자가 눈먼자에게 길을 묻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내 자아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면 그게 중요하다고 믿는 거예요. 네. 주님의 중요하지 않다, 주님께서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자아의 중심을 주님께로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신앙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도를 걷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죠? 뭘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에게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와 자유가 있어.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자. 우리는 누군가의 장애물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온 거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자유롭게 너에게 그런 권한이 있고 자유가 있다 해서 그것을 네 자유를 마음껏 휘두를 수 있다 한다고 네가 휘두르는 자유가 모든 것이 유익으로 남는 것은 아니야.
또 모든 것이 가해서 네가 모든 것을 행한다. 네 원하는 대로 행한다 해서 그것이 다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냐면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당시 신약성경 당시 이 시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렇죠? 자기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문화가 저도 예전에 제 어렸을 때도 기억이 좀 나는데 어렸을 때 이게 이웃집 누구네 집에 놀러 가면 어떤 이렇게 집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집에 조상님들 이렇게 폐 같은 거 놓고 그 위패 같은 거 놓고 그렇게 한쪽 벽에다가 차려놓고 하는 경우 많았어요. 그죠? 거기다가 음식 올려놓기도 하고 뭐 쌀 올려놓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 많았단 말이죠. 뭐 그런 것처럼 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다가 자기 신을 두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제물로 먼저 바치고 그것을 먹는 문화가 컸단 말이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먼저 제물로 올렸다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는 시장에 와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것을 음식으로 파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흔한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 것을 먹으면 안 돼. 예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 지낸 거 신에게 우상한테 드렸던 제사를 제물을 우리가 먹으면 안 돼. 이제 그런 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얘기를 보는 거예요. 24절. 누구든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뭐라고 23절에 그것이 그 너의 자유가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24절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실제 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이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갖고 내려와서 파는데 그건 그 사람의 생존을 위한 생계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생계 수단을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 내가 오늘 과일 좀 많이 사려고 하는데 아유 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과일 사려고 가만 있어보자. 이거 혹시 당신 우상한테 바쳤던 거 아니야? 아유 오늘 아침에 제사 드리고 온 거죠. 아이고 이 사람아 나는 우상에 섬긴 거 안 먹어. 다시 집어넣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그냥 받아가라는 거예요. 왜 묻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죠? 또 뒤에 또 하나 얘기가 그 근거가 26절이에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야 그거 우상은 허상 아니냐. 우상에게 바친다고 진짜 우상이 있고 우상이 하나님보다 높단 말이냐.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것에 얽매이지 마라. 두 번째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 집에 갔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늘 지금 이 시점하고 거의 딱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명절 끝나고 며칠 지났으니까 없지만 사실 명절 끝나고 하루 이틀 동안은 명절 음식 많이 잔뜩 남아가지고 그거 많이 먹잖아요. 누구네 집에서 오래요. 갔어요. 갔더니 걔 막 산에 진미가 막 나와요. 그랬더니 내가 알기로 이 집은 몇 대째 막 손이고 막 제사 엄청 열심히 드리는 집이어가지고 이거 다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라는 걸 딱 알겠어.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혹시 이거 창 다 이렇게 탁 차렸더니 혹시 이거 제사상에 올랐던 거 아니에요? 왜 그랬죠? 제사상에 올랐던 이 사람이 나는 크리스찬인 거 모릅니까? 저는 이런 거 못 먹어요. 이게 맞냐는 거죠. 네. 그 사람 정성껏 차린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아유, 잘 전달되고 있죠? 예, 잘 전달되고 있죠. 또 동시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세요.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말래요. 이게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자유해요. 그래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 것 아니냐. 이 충만한 모든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제사상에 올랐던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자유해. 나는 자유해. 근데 이웃집이 나를 초대했어.
초대해서 갔더니 소박하게 밥상을 차렸어요. 그래서 아유 막 미안해하면서 저희가 제사 음식은 많긴 한데 아유 당신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크리스찬인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제사상에 올라간 거 안 드시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밥상을 좀 차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뭘로 보고 빨리 맛있는 거 안 차려와요. 막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기대를 갖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니까 제사 음식은 안 먹는구나. 이 사람의 이 기독교인의 신앙은 이런 거구나. 그 사람의 신앙을 또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이게 음식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음식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하라.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왜 너의 자유를 행사해서 남의 양심에 고통을 주거나 장애물이 되거나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리는 일을 하느냐고 하느냐. 예. 누군가에게 시험이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건 네가 떳떳하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아 이 장면 이런 모습 보면 시험 당할 것 같아. 그러면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3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를 만족시키려고도 하지 말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일에 어디를 향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일에. 하나님은 사람을 실족시키고 망신 주고 뭐 이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뒤에 이어서 보시면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결론이 뭡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던 바울의 답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권리와 자유를 내어줄 줄 아는 것.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시지만 동시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고 해주시는 것.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따지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에 대해 제자들이 말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는 내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끌려가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내가 지금이라도 명령하면 하늘의 12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이 모든 것들을 다 휩쓸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그 자리가 없다라고 너희는 생각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오르는 것은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를 구원코자 올라가는 것 아니냐. 내가 나를 제한하여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자기를 제한하여 내려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땀 흘리고 배고프시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시면서 자기 제한 자기를 그 안에 가두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삶을 사시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하나님이 신의 아들이신 신이시자 신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과 힘을 다 내어주시고 당신이 생명의 길을 만드시는 일에 이 일을 쓰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따라올 것이냐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신다면 이 길 가야 됩니다. 내 권한, 내 자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양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말씀 나누는 모임 소그룹 한다는데 어떤 분들은 난 그 번거롭게 그거 가면 피곤해.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피곤할 겁니다. 가면 나는 그거 안 해도 충분히 내가 들은 말씀 은혜로 갖고 한 주 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그런 능력 없는 사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새신자, 초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격려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가봐야 다 뻔한 얘기들밖에 안 해. 그 뻔한 얘기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려고 하고 주일날 은혜는 받으려고 하고 그게 이제 이중성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실제로 겪어봐야죠. 겪으면서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가, 그것을 배우며 따라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시온병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